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이제 전체 개요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실질적인 실행의 지침서가 되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장 읽어 나가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는 내적인 시험이 있고 또 외적인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옆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 요걸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 1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이 시작하는 그 부분, 특히 자기를 소개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그 서신서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특히 사도라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했어요. 사도.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사도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지난주에 이제 가서 살펴본 것처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12지파. 12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그 12아들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12부족을 12지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을 가리켜요. 유대인.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유대인이다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구약 체제 하에서 뭐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그럼 이게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뭐냐? 구원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유대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지파 흩어져 있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유대인인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서신이다. AD 30년경에 이미 교회가 시작이 돼서 한 15년쯤 지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에 주신 그와 같은 서신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18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첫 열매 종류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래도 그게 조금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장 1절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신약시대 구원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아직 구약의 율법 체제하에서 할례를 지켜야 되는 이런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12지파 흩어져 있는 건 맞지만 여기 야고보서 전체를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새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고린도 후서 제가 강의할 때도 강의하는 가운데 제가 로크맨 목사님의 주석서도 이제 읽고 참 그 훌륭한 그런 교훈들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로크맨이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낙스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 바로 보기 같은 그런 그 책을 가서 보면 너무 책의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그 책을 지은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면에서 조금 극단적인 그런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로크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크맨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 할례 이걸 지키는 유대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겐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겐 이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냐? 그 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휴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있고 그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쪼개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그냥 크게 쪼개갖고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되는 이와 같은 귀중한 그런 말씀을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로크맨이나 이런 분의 이 글을 읽을 때는 좋고 나쁜 거를 잘 구분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크맨이라는 분은 굉장히 천재예요. 성경을 자기 말에 이제 표현에 따라 지금쯤 한 150번 읽었을 겁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적 능력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극단적인 이론 또 구약시대 아니면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이제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그 주장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대주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가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나누어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자. 이거 그런 나누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쪼갠다는 뜻이에요. 디바이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 수신자가 누군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적용이 되고 그렇게 잘못 적용이 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나누어서 쪼개서 봐야 돼요. 장로교나 일반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나눠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리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쪼개게 되면 지금 같은 그런 현상이 더 발생하는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 우리 한번 가서 제목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가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도 유대인들 또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런 그 히브리서의 그 엄청나게 귀한 그런 진리가 다 가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서 읽어보면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자,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지금 바울이 너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구약에 이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죠? 22절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신약시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할례받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도 환란기 들어간 그 유대인들 여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 신약시대에는 거의 이거 뭐 적용이 안 되는 듯한 이와 같은 발언을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초극단 이와 같은 그 세대주의자들이 행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초극단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나누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누는 거고 우리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개신교회 특징은 나눠야 될 때를 안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될 때를 안 나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 특히 워크만 계통의 뭐 말씀 보존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조금 그 내용을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죠. 쉽게 말씀드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여기 이제 1장의 주제는 시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내적 시험, 외적 시험, 또 시험은 좋은 시험,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 보니까 이 시험은 좋은 시험이죠. 그렇죠? 이런 시험이 있어요. 좋은 시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시험이 있고 예를 들어 13절에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이건 나쁜 시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적 시험, 내적 시험.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는 긍정적인 그런 시험이 있고,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저보다 여기 연세도 이제 더 드시고, 오래 사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신 분들 다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시험 반드시 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시험, 또 좋은 시험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다 흩어져서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 미리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그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매도 맞고
배가 파손당하는 고난도 당하고,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중상 비방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환난이잖아요. 이런 두 구절도 이용해서 환난기 7년 환난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또 7년 환난기 이걸 갖고 통과해야 된다 이것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후에도 성경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그와 같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그런 시험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도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이랑 완전히 만사형통된다, 그거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고,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생은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그리스도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닥쳐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공통적인 일이다. 자, 그래서 고통 고난이 왜 오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겁니다. 질병 생길 수 있고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시험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을 자꾸 이렇게 내서 그 욕심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험을 만드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시험은 오게 돼 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이기냐? 첫째 원리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예. 그래서 이 여긴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가족 역사를 다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렇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한 흠염, 이거 다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걸 내가 다 똥과 같이 여긴다. 그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요즘 아시잖아요. 여긴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취급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시험 같은 것은 성도들을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인데,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는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정말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감히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정도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이런 사람이 그 고난과 이런 걸 당하는 그런 것과, 그것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당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단순히 삶을 안락, 편안함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삶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그 고통 고난이 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 성숙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또 조금 바꾸면은 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육적인 그런 가치에만 신경을 쓰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뭐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병이 생기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저께 밤에 7시쯤에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앞니를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앞니가 하여튼 뭐 개를 먹다가 이게 저기 이렇게 떨어져 나가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갖고 이거 잘라갖고 송곳처럼 만들고 크라운을 이렇게 씌웠어요. 근데 그 앞니가 싹 부러진 거예요. 이거 이제 그거 한 게. 그래서 급히 이제 옆에 있는 치과에 갔더니 마침 하더라고요. 그날 9시까지. 그래갖고 그 의사가 임시 조치를 해주는데 이빨을 다 빼고 그러고 그냥 그거 며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그 다음날 수업해야지, 목요일날 한방 가야지, 금요일날 여기 해야지,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가서 이걸 안으로 드릴로 뚫고 뭘 어떻게 해갖고 본드로 해서 이거 붙여준 거예요. 이걸 임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거 못 붙이고 왔으면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뭐 연약할 때도 있고 다 이렇게 사는 거 이거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막내 딸한테 이 사진을 제가 이거 찍어서 보내줬더니 뭐 아프냐 안 아프냐 뭐 그래 그래서 너가 속속에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저도 아픈 경험도 있고 여러분도 아픈 경험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그 고난과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특히 많이 읽을 때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욥기를 한번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사무엘기 4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시편에 나와서 지금 이 다윗이 그 쫓겨다니면서 이 하소연하는 그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이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욥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이나 다윗이 보여준 게 뭐예요?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가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이 당한 그런 그 시험이 결국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성경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정말 이걸 견디고 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고난이 올 때 이거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try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try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용광로가 이렇게 있어요. 용광로에다가 이 광석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찌꺼기는 다 뜨고 밑에 이제 이 금속만 남잖아요. 그걸 재련한다고 얘기해요. 재련한다 할 때 말이 try예요. 재련한다는 말이 try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단련도 맞는 거야. 단련을 거꾸로 하면 연단이야. 나 요새 연단 받는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연단 받는 말이 용광로에 광석을 넣고 그냥 뜨겁게 하면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거쳐야 그래야 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 금이 되는 거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단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try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럼 가서 보니까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믿음으로 이 다가오는 것들, 이 시련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쇠를 단련을 해야 강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하고 해서 쇠의 경도를 높인다 그렇게 얘기해요. 쇠를 경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쇠가 무르거든요. 이 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탁 차갑게 하는 이 담금질 과정을 거쳐야 쇠가 그래가 경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칼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를 단련해야 그래야 강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1장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베드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 거기 가서 보니까 불 같은, 여기 가서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으니까 이들에게 닥쳐온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의 그 어려움이 아닐까.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 중국의 옛날에 모택동이 이렇게 집권하던 때에 지하에서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었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김정은 이런 체제 하에서 지금 이북에서 믿음을 들고 그러고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런 단련이다. 그렇죠? 이런 단련.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단련이 사람의 믿음을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이 특별히 창세기 22장 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믿음의 단련 그 내용이 나오고 여기 야고보서 2장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넌 의롭다. 내 말을 믿으니 넌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 선고를 내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단련을 통해서 어느 면에서 믿음이 더 완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야고보서 2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증대시킨다. 로마서 8장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나쁜 거, 우리 생각엔 나쁜 거, 우리 생각에 좋지 않은 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bad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쁘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면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시련, 어려움,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체험은 인내를 이룬다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제 4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우리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 다 인내해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과 같은 그 영웅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또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는 하갈을 다시 아내로 취해서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평생토록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누가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인내하지 못한 그 결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지금 4,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 11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그리고 결국 얼마 동안 고생해요? 40년 동안 고생한다고요. 40년 동안. 그렇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 그대로
양치는 이런 목자가 돼서 왕자로 이집트에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매일 양 똥이나 걷어내고 하는 이런 일을 40년간 했으니 얼마나 처음에 이 신세가 한탄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그가 연단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인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근데 인내는 어떻게 얻냐? 고생해야 인내가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고생해야 우리가 젊을 때 공부도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고 일도 더 해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어서 해야 된다. 다 성경을 몰라도 다 그 얘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는 오직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지 책으로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책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인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4절 가서 보니까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내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인내는 보통 이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저도 참 이렇게 야고보서 이런 것도 강해를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냥 완전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냥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읽으시면서 완전하고 또 완벽해야 된다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완전한 자더라. 노아가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장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완전하다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여기도 또 죄 안 짓는다는 얘기야. 죄 안 짓는 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는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형제자매님들을 부르셨을 때는 형제자매님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하고 완벽한 거다. 그래서 성도의 완전은 다른 거 없어요. 자라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힘든 문제지만 여기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 모두에게 우리가 이 목표를 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보고 하는 가운데 위얼스빈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웹사이트에 이제 올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시는 3가지 일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줘요. 한번 가서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런 일이다. 일. 행위가 지금 일이잖아요. 웍이에요. 일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의지적인 절차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게 우리 말로는 지금 작품이요 그랬지만 영어로 가서 보시면 워크맨십이래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로 해서 만든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성화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for us, 그 다음에 in us, 그 다음에 지금 영어로 through us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의 그 전 삶에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성화를 우리 속에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인격의 성장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 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언행에서 특히 말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SNS, 카톡이니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 말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말인가. 예,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거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쓸데없는 말 하나하나를 회개보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 들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인격이 좀 이렇게 성품이 좀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근데 이 성품 변화를 자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물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찔러서 너가 이거 잘못한다 그러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오는 이렇게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도 해달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못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의지적으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제가 나가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거기에 협조를 해야 이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그것도 해달라 그러면 그건 못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도 그건 못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런 교회를 하고 그래도 바이블 빌리버로 그래도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하고 이럴 때 조금만 더 이렇게 언행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언행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이후에 25년 동안 갖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삭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은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14년 동안 광야를 쫓겨다니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룬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 되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는 엄청난 복을 다윗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무명으로 10년 동안 지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그리고 자기 고향 아무도 알아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한 7년 그냥 완전히 무명인으로 사는 가운데 그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가 인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시켜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대부분의 이 성경 신자들에게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구하라 나오니까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지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는 앞뒤 문맥상 무슨 지혜인 것 같아요? 앞뒤 문맥상. 고난이 오게 될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올 때 이걸 어떻게 제가 처리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건 그런 지혜예요. 다른 지혜가 아니고 앞뒤 문맥상. 그렇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제가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 말고도 야고보서는 4장 또 5장 이런 데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움 당하면 구해 주십시오 하고 구출을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맞습니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것도 맞는데 지금 여기 이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 그럼 무슨 얘기냐? 이 고난이 닥칠 때 요거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어떻게 삼아야 될지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이죠. 구출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근데 그것만 계속 하지 말고 조금 좀 이렇게 멈추어 서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할 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러한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여러분 폭풍 치거나 이럴 때 물결이 그냥 저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거 아시죠? 흔들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10m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야, 이거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그런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기니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하니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벗어나도 금세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1절.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왜 갑자기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냐?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서 2장, 4장에서 5장 특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빈부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만찬을 하겠다고 지금 모이는 겁니다. 11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다.
부자들이 음식 다 싸갖고 와서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늦게 오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려면 집에서 먹지. 뭐하러 음식 다 교회까지 싸갖고 와서는 먼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오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쯤 되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엄청 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때, 9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하늘에 나를 위해 영원한 상속유업이 있다. 이걸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거 그냥 나를 그냥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 그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부자에게도 지금 경고해 주는 겁니다. 너 지금 돈이 좀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자랑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너 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꽃이 지금 났는데 햇볕이 금방 돋자마자 금방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외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션이에요. 세상의 패션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은 거야.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부요함을 사실은 내가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좀 가져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삶의 태도를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바꾸라는 거예요. 부자인 경우도 자기 자신을 좀 낮추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가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합당치 않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예를 지금 이 야고보서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우리의 영원한 집에 영원한 상속유업은 이거는 여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뭐 싸갖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헌금돼서 주님의 일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면서 12절에 결론을 무엇라고 주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시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그런 팔복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단련을 받은 뒤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 이런 모든 걸 다 감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왕관을 약속하셨냐? 생명의 왕관을 약속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닥치거나 할 때 여기서 요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 이걸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관점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전에는 나쁘단 말이 없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될 때도 지혜롭게 순종하며 이 모든 걸 극복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4절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